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를 했어요. 자, 왜 세례 요한이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하여 미리 지어준 이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좋아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 도시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도시에서 못 전하면 시골 가서라도 전해야 되는데 시골에서 안 전하고 광야에서 전했어요. 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살았을까요? 자, 광야는 도시가 아니에요. 들판도 아니에요. 아예 모든 것이 살고 있지 않는 돌짝밭만 있는 곳을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자, 세례 요한이 탄생할 무렵에 근 400년 동안 암흑시대라 그랬어요. 암흑시대라, 왜 암흑시대라 했냐? 태양이 안 떴냐? 밤에 달이 안 떴냐? 아니에요. 별도 빛을 발하고 해도 빛을 발하고 달도 별도 다 빛을 발해요. 오늘날 똑같아요. 그런데 왜 암흑시대라 했냐? 모두가 다 여호와를 찾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교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어두움이라 표현을 한 거예요. 어두운 광야, 어두운 암흑과 같은 세상을 400년이나 지속이 됐어요. 말라기를 기록한 이후로 400년 동안 전혀 여호와를 찾는 자도 없고 여호와와 교제를 나누는 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했어요. 그 암흑시대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왜 세례 요한이 태어났느냐?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을 했어요. 깜깜한 시대에 빛을 소개할 자가 올 거다라고 이미 여호와께서 약속을 해놨어요. 그 약속에 따라 태어난 자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말씀을 배우면서 쭉 살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너무 힘든 거야. 도시에서 함께 살 수가 없어. 이 세례 요한의 직분은 제사장 집에 태어나서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 일을 도무지 정상적인 제도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주변에 모두가 성경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여호와의 이름만 있지 여호와께서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삶을 살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광야로 간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세례 요한이 내가 여호와와 가까이 살고 싶다 해서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오늘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렇게 이미 예언된 대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파하는데 입을 열어 딱 한 말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이 뭘까요? 천국은 여호와께서 직접 통치하는 세계를 천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무슨 말하고 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살라고 하면 뭘 해야 한다고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흑 속에서 살지 말고 빛으로 나와라. 그게 회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이게 잘못 살고 있는 것을 뜯어 고쳐라.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천국 여호와께서 직접 통치하는 세상에 오니까 거기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천국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통치하는 나라. 근데 여호와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호와가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셔요. 근데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고 우리가 알아들 수 없고, 만약에 여호와를 우리가 직접 대면하면 곧장 죽어요. 우리는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라서 여호와와 대면하면 즉시 죽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런데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니까 같이 가까이 만나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전해줘야 되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하셨냐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게 라고 약속한 것이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과 그분께서 또 약속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전부 뭐라고요? 언약책이요. 언약책인데 중심, 그 언약책의 중심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예언한 것이 첫 번째 약속이 구약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을 신약성이라 한다고요. 이게 성경은 언약책이다. 따라서 봐요. 성경은 언약책이다. 네? 언약책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 뭐하러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하고,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나오게 계시니까 또 빛이라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그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맞이해서 그분과 함께 생활하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응?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회개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살았다고요? 도시에서 살았어요? 시골에 살았어요?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에 살았단 말이에요. 광야에 사는데 세례 요한이 옷차림이 기록되어 있어요. 옷차림이 어땠어요? 4절 보니까 요한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었다. 낙타가 사막에서, 광야에서 사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낙타가 사람을 태우고 다니기도 하고, 사람이 짊어질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낙타를 잡았을 때에 가죽을 벗기잖아요.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 낙타를 잡아서 옷을 해 입었다. 그리고 이 혁띠를 뭐로 했어요? 그 가죽, 낙타의 가죽으로 만든 그걸로 띠를 띄었다. 그리고 또 음식을 뭘 먹었다고요?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그랬어요. 메뚜기는 막 팍팍 뛰어다니는 그 메뚜기가 아니고, 나무에, 광야에서 사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의 열매가 메뚜기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메뚜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석청은 이 메뚜기 열매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돌짝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발효가 되면 뭐가 되냐면 꿀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석청이라고 그래요. 이게 석청과 그 식물의 열매, 메뚜기처럼 생긴 그 메뚜기 열매를 먹고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전혀 도시 문명하고 상관없이 광야에서 자립자족하면서 살았다. 뭐 때문에요? 거룩한 삶을 여호와와 더 깊이 가까이 지내고픈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여러분 이제 커서 느끼면 알 수 있겠지만 광야는 언어로 보면 다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봐요. 광야는 여호와를 만나는 장소다. 왜 광야가 여호와를 만나는 장소일까? 응? 광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 사람이 없어. 그리고 눈물 자체가 없어. 문화 자체가 없어요. 오직 뭐만 보이냐면 하늘에 반짝이는 밤에는 그냥 수 없는 별과 그리고 낮에는 아주 그냥 강력하게 세이는 태양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생물들은 맹수하고 그리고 전갈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에 주님 진심으로 부르게 돼 있어요. 왜 광야에서 다 여호와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다 어디서 여호와를 만나냐? 광야에서 여호와를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250만 명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면서도 그 광야에서 전부 다 누구를 만났냐? 바로 여호와를 만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거든요. 이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여호와만 의지하면서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을 정확하게 여호와로부터 알게 된 상태에서 정말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 지금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또 부모님 밑에 있어서 정말 온실의 핫초처럼 자라고 있어요. 뭐가 뭔지를 몰라.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들 다 이제 가정을 떠나서 부모님들 떠나서 선생님들 떠나서 이제 혼자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광야의 삶을 사느냐 세상 문물에 휩쓸려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관이 확 달라져 버려요. 정말 나 의지할 것이 없구나. 이제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란다. 모든 선조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나의 앞길을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나아가리라 라는 생각 속에 살면 나의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돼서 뭐든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막 의지하면서 여러 환경을 따져가면서 살게 되면 번영의 길로 가는 것 같으나 자기 인생길이 가시밭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전파했다고요? 다시 따라서 해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거기서 그 말을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아무도 사람도 없는 데서 그 말을 선포했을까요? 아니요.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어쩌다 한 사람씩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접해 가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세례 요한이 단번에 사람이 막 구름처럼 모인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어쩔 때는 막 일주일에 한 번, 어쩔 때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한 명씩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는 이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쳤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왜 퍼졌어요? 이 갑돌이가 광야를 가다가 세례 요한을 만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접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 곧 오신다. 메시아 곧 오시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천국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가르치니까 그 말을 듣고 정말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를 하고 자기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옆에 친구한테 한 거예요. 옆에 동생한테 한 거예요. 옆에 부모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귀담아 듣고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때에 5절이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오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자, 나왔는데 세례 요한이 말한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어요. 자, 세례는 뭐냐? 세례는요, 세자가 따라서 해봐요. 씻을 세. 애자는 애식 애자예요. 자, 여러분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무슨 그냥 깊은 생각을 못하고 막 받아볼 수 있어요. 군대 가서도 세례 받으라고 하는데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그 말은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받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세례 받은 사람은 이번 일요일날 세례를 주는데 이번 일요일날 세례 받는 사람은 사역으로 일터로 나가지 않고 초코파이를 하나씩 줄 거야. 달콤한 또 음료수도 한 병 줄 거야. 그러니까 초코파이 먹기 위해서 또 음료수 받아 먹기 위해서 사역표로 안 가고 그냥 앉아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받아요? 학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공부를 계속 시켜요. 근데 공부를 시켜서도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그냥 외우라니까 외우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 그 공부를 하면 세례가 믿고 세례 준 거 아니에요? 가르쳤어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에 아무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죄였고 이것이 죄였고 이것이 죄였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알게 된 죄를 어떻게 했어요? 자복하고 그랬어요. 자복하고. 근데 세례를 받는 첫 단계가 뭐냐면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 근데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가르침을 먼저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세례를 받고도 어째서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 해보고 교회도 나올다 말똥하고 그냥 그렇게 사느냐. 세례가 뭔지를 모르고 받아버려서 그래요. 세례를 제대로 알고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세례를 이미 받았어도 내가 그 과정을 못 거쳤어도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라고 생각하면 죄가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데 자백은 어떤 식으로 하냐? 상세하게 하는 거예요. 묶어서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묶어서 하면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다 용서해 주세요. 대진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별적인 기도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다 또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 자세히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근데 무슨 죄를 용서해 주라고? 무슨 죄 용서해 줄까?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성질이 급해갖고요, 막 그냥 무슨 일이 터지면 막 그냥 화내면서 막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살았어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확 해갖고 이 물건 던질라도 내가 그 기도했었지 그래갖고 내려놔요. 이게 합당한 열매 맺는 거예요. 자, 남에게 막 그냥 볼기만 하면 그냥 뭐 남의 돈인 거 생각 않고 내 집에 넣어갖고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버렸어. 근데 또 그런 환경이 생겼어요. 그냥 선생님이 살짝 안 계시고 엄마 아빠 살짝 없는데 보니까는 지갑이 보였고 지갑에 이렇게 돈이 보여요. 5만 원짜리가 있어. 만 원짜리도 있고. 거기서 내가 만 원짜리 빼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버려야지. 그런데 막 빼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옛날에 도둑질 했는데 도둑질하는 버릇 없어주세요. 내가 그거 잘못해서 회개했어. 또 빼려다가 그 생각이 딱 났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도둑질 안 해야지 하고 그 지갑을 그대로 놓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고요? 따라서 해봐요. 합당한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친구가 모이기만 하면 없는 친구에 대해서 제3자의 친구에 대해서 막 뒷담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잘못됐어. 그게 아버지, 제가 예수님으로 자백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자꾸 친구를 만나면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친구에 대해서 뒷담하는 버릇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요, 그 뒷담 들었을 때 속이 상했는데 친구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를 비우니 내 죄를 씻어주세요 했어요. 그것이 자백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이 또 생겼을 때에 막 친구들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뒷담을 할 때 나는 딱 입을 다무는 거예요. 뒷담 안 하는 거예요. 정 하고 싶으면 좋은 이야기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한다고요?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세하게 죄를 고백해 한다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러 천국에 갖고 아니라 그 이야기를 가르침을 받고 세례한테 나와서 뭐 했다고요? 자기의 죄를 자복했단 말이에요. 자복하고 나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세례 받은 여러분이 있다 하면 정말 자세하게 주님 앞에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우리 여호와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면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고쳐지는 거예요. 자, 비교나로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어른들은 이미 여러 번 들었지만 우리 학생들은 못 들었을 거예요. 제가 운전을 배우는데 운전 교습을 어떤 사람한테 교습을 배우느냐면 딱 2차선인데도 막 기어이 추월해서 가는 그 훈련을 그냥 운전면허 받을 때 바로 연수를 받았어요. 그렇게 연수를 받았어요. 그럼 그것이 제일 운전 잘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추월했어요. 그냥 같이 따라서 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막 그냥 기어이 추월해서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딱 느꼈어요. 와, 이러다가 내 자식 새끼들, 내 사랑하는 아내 다 잃게 생겼구나. 이게 얼마나 잘못된 제약인가. 그리고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도 사고 나왔고 물질적으로 또 생명이 이토록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운전버릇이 나빠요. 이것 좀 고치게 해주세요. 정말 그동안 내가 앞지르기를 함부로 막 그냥 했던 거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 습관이 또 있어서 또 추월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딱 생각나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그냥 깨질들이 아픈 거예요. 그때다시 막 머리가 아파요. 그래갖고 한쪽으로 차를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전하고 가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곧바로 이것이 싹 풀렸어요. 그렇게 경험하기를 한 10여 차례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주어에는 일제 주어를 않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는 자세하게 조목조목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세월의 여호와한테 와서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럴 때 누가 찾아왔냐면 실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세례 요한한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냐? 우리는 구약 성경에 말한 그대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백성을 가르치는 무리를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또 사두개인들은 어떠냐면 아니 지금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이 천국이지 뭔 내세에 천국이 있어. 그 천국 없어. 그리고 부활도 없어. 그냥 있을 때에 잘 먹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사는 것이야 라고 말한 것이 사두개인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받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잘못 들으면요 욕으로 알아들어요. 욕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이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소속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누구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뱀의 자식은 달리 말하면 누구의 자식이라면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또 이 마귀의 자식을 달리 말하면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 네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키며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아 그리고 내세가 없다고 하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아 너희들은 지금 소속이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백성들의 지도자로 여호와께 속한 자로 그렇게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너희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이냐 하면 마귀에 소속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네 신분이 바리새인이니까 사두개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 간다고 자동으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 소속은 마귀 소속이야. 마귀 소속. 네가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 가르친들 너는 마귀 소속이라 지옥 가. 그러니까 네가 지옥 안 가고 여호와 앞에 인정받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천국 가려면 너 소속부터 바꿔야 돼. 소속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예수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알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했냐? 이 돌들로도 길바닥에 있는 돌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누구는? 여호와는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비유로 말했는데 그 돌이 뭐냐면 지금 여호와를 안 믿고 있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 아브라함 자손이 돼버려. 너희들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나 육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나 소속은 영적인 소속은 마귀 자식이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신 차려서 오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합당한 열매를 못 맺어서는 지옥 간다.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말해준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소속이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가느니라. 그렇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소속이 마귀 자녀에서 천국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장로 자식이다 할지라도, 목사 자식이라 할지라도, 권사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현재 직분이 집사, 안수집사, 권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합당한 열매를 안 맺으면 소속이 어디에 있어요? 겉으로는 교회 소속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어디 소속이라고요? 마귀 소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속 정리를 잘해야 돼요. 나는 진짜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는 집사인가? 나는 진짜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는 학생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학생으로 속해 있다 하면 정말 잘한 거고, 예수님의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 믿으면 여호와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